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함께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이 땅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한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천국에 갔는데 천사들이 분주하게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 유심히 살펴보니까 열심히 무엇인가 천사들이 포장을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지상에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선물로 줄 하나님의 복을 이쁘게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물의 내용이 참으로 궁금해서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까 이 선물의 내용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은 너무나도 귀한데, 근데 문제는요, 이 복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가 너무나도 흉물스럽고 끔찍해 보여서 포장을 하고 있는 천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천사님, 이 포장지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말하자 그 천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포장지는 고난의 포장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고난에 쌓인 포장을 받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 확인도 하지 않고 다 기겁을 하고 내동댕이 칩니다. 그냥 피하고 두려워하고 받자마자 내팽개쳐 버리고 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시 천사에게 재차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포장지를, 이 고난의 포장지를 어떻게 풀 수 있는 겁니까? 예,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기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꺼내는 방법은 감사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고난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거나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속에 감추어진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천사는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포장된 이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그 복이 세상 밖에 나오지 못하고 다시 천국으로 반환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라는 재미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으면 참으로 좋을 텐데 자주 만나고 종종 만날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그 누구도 즐거워하진 않지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가슴을 멍하게 하고 내 가슴에 상처를 주는 것이 고난과 고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삶의 위기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내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통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태운 배도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은 있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 가정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매일같이 햇빛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는 것도 싫고요, 바람 부는 것도 싫어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정 안에, 내 삶 가운데, 내 자녀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햇빛만 쨍쨍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햇빛만 쨍쨍 비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옥토는 결국 사막이 되고 맙니다. 때가 되어 적당한 비가 와야지만 옥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때로는 고난이라는 비도 필요하고 때로는 태풍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태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바다 밑도 깨끗해지고요, 대기 오염도 깨끗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태풍과 비가 싫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누구나 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상황은 기적과 축복 속에서 복음은 확장되고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정치가들로부터 외압을 받으면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초대교회가 현재 고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하려 합니까? 헤롯. 여러분, 여기서 헤롯은요 예수님 당시의 대헤롯이 아니라 그 대헤롯의 손자 아그리파 1세 헤롯을 뜻합니다.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 아그리파 1세 헤롯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교활한 자, 여우 같은 자, 아주 사악한 자라고 그 역사가는 주장을 합니다. 이 아그리파 1세가 세례 요한의 목을 취하였고요, 야고보의 생명을 취한 자입니다. 또 이 아그리파 1세가 바로 베드로의 생명까지도 취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믿는 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라는 것은요 사도행전 역사를 볼 때 아주 이례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정치의 핵심에 있는 자들이 직접 교회를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치가들이 교회를 직접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생리적으로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일반 백성들은 지금까지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적대감이 없었던 거죠. 지중해에서 그냥 못난 유대인들이, 소외된 유대인들이 그들이 모여서 죽은 예수의 망령을 기념하나 보다, 저러다가 없어지겠지 라고 하면서 마음 놓고 있었던 그 공동체가 이 지중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면서 교회는 점차 확장되어 가고 이방인들조차, 헬라인과 로마인들조차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신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키워가기 시작했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위협감을 느끼고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힘만으로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기 어려우니까 정치가들과 결탁하여서 당시 헤롯에게 기독교인들을 탄압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백성들의 눈치를 읽고 교회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을 먼저 시험 삼아 죽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교회 공동체에서 성명이라도 내고 또 그들이 모여서 데모라도 하고 반발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발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절을 보니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칼로 죽였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IS가 참수시킨 것처럼 칼로 야고보를 참수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죽게 되자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더욱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은 이번 기회에 백성들에게 더 큰 환심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급기야 누구를 죽이려 합니까? 예루살렘의 수장인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그를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입지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당장 죽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가 어느 때냐면 무교절이었습니다. 헤롯은요, 여우처럼 아주 머리가 간교한 자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명절에 피를 뿌리고 누군가를 살해하면 문제가 심각해질까봐 그 기간은 피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베드로를 성경 말씀에 보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깊은 감옥 속에 그를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는 그날 너는 초상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헤롯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할 문제들이 있는데 헤롯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요세푸스가 말했듯이 극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그는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의 관심은 그것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이슈가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요. 그의 유일한 관심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인가,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오직 이것에만 헤롯이 유일한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었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교회를 해하려 했고 목회자를 해하려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장 헤롯만의 문제일까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없으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하고 또 섬기고 직분자로서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또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지나치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이것에만 온 정성을 쏟고 집중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해관계가 정치적인 그 입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주장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이 저항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이 무서워서 움츠려지고 작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조차 사람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신앙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로지 사람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손을 들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를 감옥에 쳐박아 넣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투옥되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나오게 되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는 지도자를 빼앗긴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성령님이 친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미약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없으면 아직까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공동체, 허술한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옥에 잡혀갔습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잃고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권력 싸움을 하지 않았고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응급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교회도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동체 구성원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 죽을 것 같아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로 승부를 건다면 하나님이 견딜 만한 힘도 주시고 이길 만한 힘도 분명히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심장이 멈출 것 같아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한평의 자리만 있다면 나는 이길 수 있다 라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1998년부터 1999년 2년여 동안 서울 차병원에서 불임 치료를 받는 여성 환자 199명의 동의를 받아서 그 이름을 호주와 캐나다와 미국의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중보기도팀의 그 명단을 넘겼다고 합니다. 서로가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기도가 시작된 이후 결과가 나왔는데, 중보 기도를 받은 여성들이 기도받지 않은 여성들보다 임신율이 정확하게 2배가 됐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공동 연구했던 미국의 로보 박사는, 그도 기독교인이었는데요, 그 놀라운 결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적인 과학지 사이언스의 그 학술지에 올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요, 미국의 기독 의사들끼리 모여서 뉴욕타임즈에 심장병 환자들을 모으는 광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심장병 환자들 중에서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똑같이 캐나다와 미국과 호주의 중보기도팀의 그 명단을 넘겼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기도한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꼭 3개월 만에 실제로 중보 기도를 받은 심장병 환자들의 치료율이 기도를 받지 않은 명단의 사람들보다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언제 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응급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기는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달랐고 초대교회 성도들과의 생각도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응답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요,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위해 그 목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시대 목회자로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목숨 바쳐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때론 저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인간적으로 불안할 때도 있고 그 무게감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음악가의 인생을 살았으면 어땠을까? 음악가가 아닌 목회자로서의 너무나도 막중한 큰 옷을 입히신 것은 아니신가? 이 목회의 길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울 때면 그때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불안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일평생 목회하면서 제가 믿는 믿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기도만이 해결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교회의 모든 성도가 베드로를 위해서 응급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언제였습니까? 6절 상반절을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미리 응답하셔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 주시고 좀 쉬게 하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까지 성도들을 기도하는 자리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바로 죽기 전날 밤에 하나님 그를 위해서 구원해 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기도의 원칙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기는 바로 전날 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내 계획하는 시간과 다르고 그 내 계획하는 시간과 다르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 기간을 통해서 내 기도의 양을 채우고 내 눈물의 양을 채우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절망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기는 우리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최선은 기도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최선은 적당한 시기에, 적합한 시기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만나면 놀라운 기적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받을 세 번째 교훈은요, 고난 가운데서 베드로의 평안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얼마큼 평안한 사람인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만약에 나라고 한번, 나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일이면 무교절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일이면 내가 죽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코를 드르렁드르렁 걸면서 대자로 누워서 잠을 잤다면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심과 걱정 속에서 잠깐 졸은 것이 아닙니다. 깊은 잠을 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함께 합독해 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는 참 속편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자기를 위해서 그 수많은 성도들은 잠 못 이루며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이면 본인이 죽는 날인데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잤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성경 말씀에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발로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가 뭡니까? 만약에요, 조용히 터치하면서 야 베드로야, 군인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일어나, 이렇게 살살 흔든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도구나 주먹으로 세게 강타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참 속편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요, 속편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기질적으로 아주 예민한 사람이고요, 아주 투박하고 사나운 사람이고 다혈질이고 불같은 사람이고 까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잡히기 전날 밤에 그렇게 깊은 잠을 잤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요, 처음 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왜 갇혔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자 사내들인 공회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옥에 가둔 후에 그를 심히 때립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풀어줄 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면서 유유히 옥을 나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한 악인이 나를 건들지 못하는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고, 내가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악인에 대한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합니다. 비록 악한 자들이 공중에 나는 새를 떨어뜨릴 권세가 있고 오늘 내 목에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한 너희들은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살아 계십니다.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옥 같은 현장에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에 잡혀와서 오랫동안 포로 수용소에 수감 생활했던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나오면서 본인이 거할 집도 가족도 없었던 그녀가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내가 옥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간증하며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부유한 후원자를 만나서 좋은 집을 하나 기증받습니다. 이제 노후에 거처할 수 있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넓은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의 친구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리, 이렇게 좋은 집을 주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그치? 이렇게 말하자 코리 텐붐 여사는 그 친구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에도 그분은 똑같이 좋으신 하나님이셨어. 여러분,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안심하고 평안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평안할 때도 낙심할 때도 좋으신 하나님, 내가 잘 나갈 때도 좋으신 하나님, 내가 절망할 때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곡이고 많이 들어본 곡이고 많이 불러본 찬양곡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을 많이 울렸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가슴에 읽혀지길 바라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서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가슴 깊이 되새기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로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계시거나 또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가장으로서 어깨에 무거운 멍에의 짐을 짊어지고 가족에게 내색하지 않으려 남몰래 눈물을 흘린 가장들도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눈물을 많이 흘리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포장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님 손 붙들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 고난의 결말이 재앙이라고 여기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결말은 유익이고 반드시 나에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고난의 포장지에 감싸인 하나님의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고난의 포장지를 감사로 풀어서 축복의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베드로의 투옥으로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결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 하나님의 신비한 응답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의 평안함입니다. 세상이 나를 죽이려 하지만 세상이 나를 죽일 수 없다. 내가 세상의 우겨쌈을 당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결코 그 손에서 내가 빼앗을 자가 없다 라는 그 확신을 가슴에 품고 베드로는 덤으로 얻은 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일평생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든지 삶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살아도 문제가 없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태풍이 불어닥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과
높은 파도를 보면서 눈물 짓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은 오늘도 성실하게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남들은 지쳐있고 절망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누워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절망하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넉넉히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시고 결국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의 궤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님 손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고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힘을 내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